네, 오늘은 특별히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은 있는데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다 예배하면서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되었는데 대한민국 남녀 간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8세, 여자는 85.48세.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한 6살, 7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남자분들이 질병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암발신들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직장에 스트레스도 많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평균 연령이 약 82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삶의 질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실제로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이슈입니다. 소중한 시간, 물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영국의 더 선이라는 그런 잡지를 편찬하는 언론사에서 사람들이 80년 동안 살면서 주로 뭘 하며 사는가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80년이면 하루에 24시간 365일 곱하기 80 이러니까 70만 800시간 됩니다. 70만 800시간. 이 정도 되는 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자는 것, 일하는 것, 예, 아주 상식이 풍부하시네요. 일하는 것이 1등이었습니다. 26년 정도, 예,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평균으로 잡아놓겠습니다. 26년 동안 사람은 일을 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평균이 그렇게 말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2등인데 25년 동안 잠을 잔다고 합니다. 3등은 뭐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예. 먹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있었습니다. TV 보는 시간. 예, TV 보는 시간이 약 10년 동안. 사위가 먹는데요. 먹는데 드는 시간이 약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아마 이 전화 받는 시간은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몇 년 후에 통계는 아마 그래 나올 겁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약 3년 정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3년 정도라. 화내는데 2년 정도 보내고,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데, 남자는 한 1년 정도. 여자분이 남편에게 다른 남자 바라보는데, 한 0.5년. 몸단장 하는데 45일. 남자는 45일 정도 걸리고, 여자는 몸단장 하는데 136일. 예, 월등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좀 궁금증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만 꼭 참여하는 사람, 1시간 예배하는 사람, 80평생 동안 4,160시간 정도 예배한다고 합니다.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 173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주일날 오직 한 번만 예배한다 이런 분들은 제법 있는 줄 아는데요.
1년이 채 못 됩니다. 반년 정도밖에 못 됩니다. 일주일에 나는 한 2시간 정도는 예배하는 거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예배하는 사람이 80년 동안 살면 346일 동안 예배합니다. 1년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1년이나 더 작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린다고 해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드린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는 목장 예배. 아침에 적어도 5분 이상 기도나 큐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3시간이 된다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모임 또는 적어도 하루에 5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 80년 동안 살면 5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5개월. 화내는 시간보다 6개월 더 작습니다. 화내는 시간이 2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꼭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들썩 꿇고는 경배하려고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동 그 자체였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크다란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바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기보다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상을 보면 그 대상 앞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는 큰 곰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 그 곰을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민족들도 나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 나일 강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어가 너무 크고 힘이 세고 한 번씩 악어가 배를 그냥 확 덮치면 그 배에 타고 가던 사람들도 악어에게 물려 죽고 막 이런 두려운 존재가 되니 이 악어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거대한 넓은 땅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높은 산들, 깊은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향하여 그냥 말 그대로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더 네이처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자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이 자연이 마치 신인 것처럼 존재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시대에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아무데나 그냥 감동받는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무릎 꿇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시냐?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불로 끊어져야 되는 마땅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6절 하반절에 보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2016년을 돌아보니까요,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테러가 많이 발생한 해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가진, 힘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프트 타켓,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가장 많았습니다. 1월 달에 터키 이스탄불의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31회, 전 세계적으로 31번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지난 6월 달에 올랜도 나이트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5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월 달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니스라는 그런 휴양 도시에서 거대한 트럭을 걸고 그냥 불꽃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차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최소한 8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쇼핑하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도 테러가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터키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테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테러. 전 세계적으로 이런 테러가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테러에 직접적으로 희생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지금 불안하고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세상을 외회하는 난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통계를 내어보니까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자기 집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6,500만 명.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모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6,500만 명. 이 사람들이 전쟁이든 국제적인 분쟁이든 테러의 위협 속에서 고향을 떠나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일어난 지 6년이 되는데 6년 동안에 최소한 4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1,0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중에서는 자유를, 생명을 찾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익사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지중해에서 익사한 사람들의 숫자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다. 우리 이렇게 지구상에 일어나는 크고 끔찍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 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끊임없는 죄악이, 끊임없는 고통이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악과 선이, 그때에는 너무나도 분명히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예배의 특징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할렐루 플러스 야라는 이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굽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찬양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말 그대로 온 자연 만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예배도 더욱더 찬양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참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새해에는 찬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성가대도 더 많이 참여하시고 연습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찬양을 듣는 성도들 마음이 자월벌적으로 나도 저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찬양.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은혜 받는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봉사자들 여러분, 이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수종드는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떻게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려 경배했다.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 성품, 목숨, 뜻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유치부 어린애가 있었어요. 교회 갔다 오더니 체중계 점을 있지 않습니까? 체중계에 올라가서 애가 또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애야, 너는 어제도 몸무게를 재느니 오늘도 왜 몸무게를 재느냐? 그런데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상해요. 왜? 마음을 다 들었는데 몸무게가 똑같다는 마음을 다 드렸는데 어제도 오늘도 왜 몸무게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참 유치부 어린애에게 너무나 순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다 말씀하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냥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면 토요일부터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주일 아침에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할까? 오늘 순간에는 어떤 찬양을 할까? 하나도 애 빨리 키워놓고 순간에 하고 싶은데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드리기 위해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수령들은 봉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시간, 정말 일주일의 시간을 비하면 하루 주일 봉사하는 1시간 채 되지 못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중에 시간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토요일 근무 없는 날만이라도 좀 푹 쉬고 싶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마음을 사고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개인의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전투가 내일 벌어질 터인데,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단장을 포기하고 토요일 새벽에는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이것이 마땅한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연합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떠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표현이 떠든다는 게 죄송한데, 애들은 시끄럽게 말하거든요. 근데 1시간이 넘는 예배에 이 애들이 정말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 그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말도 어렵고 분위기도 무겁고 힘들 수 있거든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오늘 이 시대의 급속히 발달한 문명 속의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놀다가 교회에 왔는데 선생님은 성경책 들고 아무런 영상 도구도 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지금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녀들의 머리의 생각 속에 성경적 사고관이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중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속의 문화 속에서 보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하고 한 20-30분 성경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싸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싸움이, 이런 힘이, 능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적어도 토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간구하는가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도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전 예배에 양복을 입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몽고메리가 여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4월부터 근 10월 말까지 여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 고급 양복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정장 입고 교회 가야 되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와이셔츠는 다려놓았는지 넥타이는 뭐가 어울릴까? 어쩌면 하루 전부터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참 행복한 고민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민이 아닐까요? 예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IT 단기 선교를 해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주중에 사역을 하면서 길거리에 다니는 IT의 사람들의 모습과 주일날 현지인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외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비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러 간다고 그냥 교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입고 조끼 입고 막 예배하러 갔는데 아니 그분들은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애들까지 그냥 깔끔하게 구두 신고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한번 운동을 한번 펼치거죠. 우리 예배부장님 중심으로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 핸섬한 모습, 젠틀맨다운 그런 외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울러 우리 자매님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기본적으로 다 입고 오시는데 노출이 조금 심한 옷은 절대 삼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보면 뉴스로 청년들 생각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긴 옷은 요즘 안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릎 밑으로 오는 치마 그런 거 안 팔아요. 목사님. 특별히 찬양팀에 봉사하는 싱어들, 반주자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 집에서는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은 부모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아주 보수적인 전통 속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쁜 옷이지만 절제되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런 외모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밖에는 시원하고 비가 오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부득지근하면 빨리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이런 에어컨 같은 것을 조정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배의 방해 요소. 스마트폰 같은 거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것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뭘까요? 조는 거? 예. 솔직히 저는 그걸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막 졸고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왜 저래 졸까? 이게 예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지각하는 예배의 지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축도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까지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잘라 먹고 오잖아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일날 빨리 교회 가고 싶은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그룹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가기 싫다고 집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빨리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늦게 오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1시간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한 10분쯤 늦게 오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에 지각생이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안 좋고 자녀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안 좋겠습니까? 저한테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르도록 처음부터 은혜롭게 가는데 늦게 들어오면서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그런 애들 간혹 있거든요. 설교하는 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 마음에서 아니 제일 늦게 오면서 왜 스타벅스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누가 그러는 줄 알면 옆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이는 나쁜 습관입니다. 트래픽이 있거나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그날 늦을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날 아침은 정말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겨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너무나 소중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각하는 것. 이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남자 성도님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멀리 사시고
제일 연세 많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현역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시간 안 합니다. 오히려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준비하십니다. 평생에 아마 그래 오셨을 거예요. 교통이 번잡한 곳에서는 더 일찍 준비하셨을 거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또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셨을 거고. 이것은 사람의 습관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허겁지겁 시간하면서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오늘 요한 사도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서 들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만들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우렁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각양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2017년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